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길더라, 이 본문이 길더라도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용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반복적인 죄를 집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죠. 그러시다가 주님이 이제 폭발하시는 거야. 그게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가 죽은 줄 알고 이제 이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덩이를 파고 불을 쏴지르고 그 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분노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이제 시내산에 떠나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준엄한 명령이라는 표현, 그 4절 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명령 말씀을 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것은 사실 히브리 원전을 들여다보면 재앙의 말씀이에요. 재앙의 말씀. 그것은 주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도대체 내가 같이 갈 수가 없다. 왜? 너희를 진멸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너희는 뭐 해라?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그 대신 올라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다. 그리고 너희는 어디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는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 있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눌러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는데 많은 부분에서 모든 것들은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자기 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나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머물렀고 거기서
이들이 시내산에 간 게 불과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10개월도 안 돼요. 1년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접을 합니다.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일단 기도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흥은 없습니다.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하마스들이 막 사람들 죽일 때 알라의 문화, 알라 이아스퍼, 알라는 위대하시다. 오토바이 타고 알라는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호 하고 그 중국계 여자를 그냥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게 알라는 지고지순한 신이에요. 그 대단한 위대한 신이죠. 인간은 저 땅 끝에 정말 근접할 수 없는 존재야. 여기에서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인 알라와 인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위대해. 우리는 어떻게 신에게 뭘 할 수가 없어. 대단한 분이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을지 모르는 경탄함을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 도무지 그 신과 관계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메꾸는 게 소위 그들의 꾸란, 그들의 계시라고 이끌어지는 꾸란으로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유수에도 똑같아요. 잘못된 기독교 율법주의자도 똑같이 그냥 율법주의, 소위 조문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그거. 613가지 율법의 조문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놓지 못했던 것처럼, 물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주님이 주신 거니까 완전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조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이다. 성령이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법 없는 족속이잖아요. 이때 지금 주님 먼저 벌써 10계명을 줄 때예요. 10계명을 주님이 새기셔서 갖고 왔어요. 그 모세에게 줬어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고 있어요? 모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낸 하나님이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시점에 오늘날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한 거야. 가나안 땅만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들어가게 해줄게.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으면 그들을 진멸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같이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줄게.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대주님 하나님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상숭배 쉽게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만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는 어떤 기도로 나가느냐? 그들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만 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토록 저 밑에서 신앙자라고 말씀의 영향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내 계획 다 세워놓고 내 매뉴얼대로 내 청사진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주님 이 집을 팔아야 됩니다. 주님 내 자식들의 직장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아시지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기도 제목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마치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지.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괜찮아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주님 응답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아빠, 엄마가 고무봉지 딱 들고 딱 들어올 때 엄마, 아빠 뭐야? 그것만 쳐다보고 그게 먹을 건지 뭔지 그래서 고마워 하면서 막 했어요. 성인이 됐네?
아빠, 엄마 검은 봉지만 보고, 어? 그냥 뭐 본 듯이 한다면 내가 저 자식을 지금 제대로 키운 건가 생각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야. 어떻게 갈팡질팡하냐면 내 식대로 하나님 믿으면 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그들 편에서 말해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믿었어요. 누가 사라졌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응? 왜 어렵냐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가까이 캄보디아든 아니면 태국이든 그런 데 가보시면 태국의 방콕의 와르 사원이라든지 그런 사원들 가보시면 굉장히 큰 와불상이 있고 금색 칠해져 있는 우리나라 절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런 걸 보시면 사람은 뭐예요? 와, 맞아. 신은 황금으로 있어야 돼.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는 성전을 7년 동안 성전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를. 7년이 걸린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라는 게 그 크기가 정확하게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크기예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베드로 성당 옆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같이 성베드로 성당 옆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다면 그 정도 크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그 크기로 거기를. 그다음 이제 우리가 천지창조 그림부터 시작해 이제 천자벽화가 있고. 그게 천장이 높아서 굉장히 커 보이지 막상 들어가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장이 높으니까 크게 느껴질 뿐이에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쓴 건축물이 뭐냐? 백향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백향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부분을 열왕기 상하 기자가 이걸 아마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많이 보는데 역대상은 이제 어쨌든 그 사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백향목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백향목으로 저기 지금에 있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오는 백향목 레바논 그 멀리 있는 거기서 온 거니까 굉장히 막 하나님께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을 드리는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고요. 무려 7년 걸렸어요. 그리고 한 짓이 뭐였느냐? 황금칠 됐다고요. 누가 금을 해놨어요? 아버지 다윗이 정복하면서 막 적군으로부터 금으로 만들어진 방패 수십 개를 빼앗아서 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금으로 그 짓을 한 거예요. 성전을 그럴싸 보이게. 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소위 말하는 궁전을 짓는데 이제 자기 궁전을 짓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13년인가? 그렇게 공사를 해요. 여기서 그가 낙성식을 할 때, 7년 후에 낙성식을 할 때, 건물 다 지어놓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도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감히 거기에다 둘 수 없는 분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와 부흥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되고, 신앙이 변절되어지고, 혼탁해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이전에 배웠던 신앙 형태대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형태대로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는 거야. 종교심에 따라서. 김단종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한 작은 챕터에 고장난 변기라는 챕터가 하나 있었는데, 김남주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분이 이제 그 전도사 때 이제 그때 신학교 그 강출강 나가고 말 때, 그때 이제 집이 그렇게 좋지 않는 집에 살았어요. 근데 변기가 고장이 나면 고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또 주인한테 말해가지고 그랬던 게 좀 아주 워낙 싸게 있었으니까 주인한테 말할 수도 없고, 변기로 고장 났는데 그 변기 고장난 변기를 하루 쓰고 이틀 쓰고 3일 쓰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장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고장난 채로 있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고장난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빗대어서 그 부분을 쓰셨거든요.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이에요. 기도만 해도, 부흥만 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이나 감리교 계통은 자기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부흥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해서. 이번 에즈베르디아 그 연초에 에즈베르디아 부흥은 그들이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여기 성격이 좀 달라요. 그들이 기도하다가 단순히 부흥이 만 건 아니고 성령이 강한 임전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분명히 있던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찬반 양론이 있으면 내버려두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주로 반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정말 질색하는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마약장애인, 그리고 성 중독이 있는 애들, 알코올 중독이 있던 애들이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거기서 뭐 끼해주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거긴 미션 대학이니까 그 원목이 설교를 했는데 그날 밤에 별로 시원치 않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분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극소수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게 발단이 돼서 수개월 동안 그게 연결이 돼서 미국 전역에서, 세계 전역에서 거기에 가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있게 된 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들, 삶의 극적인 변화, 결단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제가 잠깐 스크랩을 봤는데, 크리스천 투데이 2023년 9월 27일 판에 목회하시나 거기에 에즈베르디 부흥, 왜 한국교회는 이어받지 못했냐라고 하는 주제로 제43회 기독교학술 영상학술 포럼이 있었어요. 김영환 박사님이 이제 연사로 나서시고 박영국 박사도 나서시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쭉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종교적인 세대라고 하는 고등학생부터 25살까지의 미국 청년들이 어쩌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주교로 돌아오게 됐는가? 1970년에 제가 6.8혁명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1968년도에 유럽과 미국을 소목권을 강타했던 6.8혁명으로 하나님을 추방했던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반작용으로 히피 문화, 그리고 마약이 이제 성행하게 됐어요. 그때 에즈베르 대학에서 1970년도에 에즈베르 대학에서 이런 붕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붕과 함께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예수 운동이라는 거,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바뀌어졌는데, 이분들이 이때 은혜 받고 깨졌던 청년들이 목사가 돼서 미국 교회를 바꿔놨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방향을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는 그게 죽어버렸지만 미국 기독교가 죽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똑같아요. 기도하는 소수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이 이때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여호와를 항상 앙망하여 회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앙망하는 것, 그리고 어디로 나아간다? 회막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서 회막은 미팅 텐트라고 해서 모임의 천막이라는 곳입니다. 성막과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있게 되어지면 시내산 앞에 있잖아요. 딱 모세의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앞에 세 지파, 옆에 세 지파, 옆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때는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거의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의 임재인 그룹기둥이 사라진 거예요. 이 시점에 하나님의 그룹기둥을 걷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올라가지 않고 너희들만 가. 내가 먼저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려 줄게. 너희들은 전쟁 없이는 들어갈 수 있어. 그냥 그 땅을 차지해. 그럼 살면 돼. 라고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어붙었어요. 왜 얼어붙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주 겁먹은 거예요. 그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할 까노라는 말을 별로 안 하시는데 이 부분까지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그 장신구를 이제 빼고 떼어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제 겁먹고 단장하지 않죠. 화장도 하지 않으니까 이걸 빼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까 너에게 말해주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자 7절 보세요. 33장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라는 표현이 되어줍니다.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에 회막을 쳤는데 그 회막이 큰 회막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텐트 하나를 쳐놓은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들여다봤냐면 진 밖에 칠 때에 200만 명이 지금 거리에 있잖아요. 크게는 300만 명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 거리로 뛰어나오면 적어도 몇 킬로는 밖으로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맛집에서 줄을 서더라도 그러잖아요. 맛집에 줄을 서더라도 조심히 쭉 늘어서는 판에 많은 200만 명이 그 회막 안에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진 곳에 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눈에 보이는 만큼의 거리까지는 떨어지게. 그리고 거기다가 회막을 친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장막을 친 거예요. 하나만 딱 하나. 쳤다가 걷었다 쳤다가 걷었다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진 밖에 친 천막을 장막 혹은 회막이라고 했었는데 이는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성막과는 전혀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장막을 쳐졌는데 회막 가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해요. 근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전파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300만 명이 전체가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만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부흥을 맛보려면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앙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뭐 있다? 회막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채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라면 그 하나님의 회막이 볼품이 없어. 초라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 장막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죠. 8절에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섰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회막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들 지금 텐트 앞에 딱 서가지고 보고 있어요. 누가? 모세가 가고 있는 거를.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나갔을까요? 죽을까봐. 제가 하나님 화난 상태예요. 하나님이 진노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었든지 아니면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악마하는 사람들, 죽든 살든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으로 나가겠다는 사람 나갔단 거야. 그들 빼놓고 나머지는 자기 정막에서 딱 서가지고 모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회막으로 가고 있으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좀 부흥이 일어날 때,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바라보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남긴 여러 글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어떤 교회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했어요.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이 부흥에 대하여 대적하고 나오면서 그들의 부흥을 방해했다. 왜? 자기들 교리 때문에. 자기들의 소위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 곁들은 잘못했다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거대하게 부흥의 불이 떨어져도 부흥을 비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구절을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섰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거둬졌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어디에 섰어요? 회막 문에 선 거예요. 섰는데 섰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세워진 데 서 있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악마하는 자들이 어디가 있다 했죠? 회막으로 갔다 했단 말이야. 회막으로 악마하는 자들이. 당연히 거기 가 있는 하나님을 악마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더럽혀진 진을 나와서 회막으로 나아가야 돼. 그런데 모세가 회막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반응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의 반응은 하나님을 악마하는 자들은 같이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고, 아니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지켜보는 자들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에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했다. 문에 서서 예배하는 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악마가 뭐래.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보고 있다가 그냥 장막으로 딱 들어간 사람들. 첫 번째. 두 번째, 모세가 들어갔어도 서 있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리는 걸 보고, 회막으로 내리는 걸 보고 그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악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내 영적인 개인적으로 내가 회복되지 않고 내 가정이 부흥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회막,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에 그냥 구경꾼으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뜨리고 우리의 회막을 우리의 장막에서 나와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으로 나아가야 돼. 어떻게? 악무함으로. 악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힘써 사모하고 참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찾아야 돼요. 답답하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없는 것 같아. 방법을 찾고 싶어. 그러니까 감히 저분 보러 가기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벌주실까 봐 겁나니까 전 보러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능력 있다는 은사주의자들, 연기도 해준다는 은사주의자들, 그들한테 머리를 들이밀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담가들을 찾아가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점을 잘 볼 수 있는 그 직업군이 누굴까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목사님들은 사람을 상대로 많이 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사람 상대할 때에 좀 적어요. 목사님들은 별의별 사람들을 다 상대해요.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나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에 이르기까지 다 상대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깊이 이거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꾼 목사를 만나면 이렇게 사람을 조종해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돗자리 까면 큰일 나. 다 알아맞혀. 일단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정을 봐도 거기에만 여러분 정말 화려하게 화장을 잘 해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근심에 걱정에 다크서클이 내려있고 한숨을 푹 쉬고 막 그러고 있으면 힘들어서 왔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지가 지금 다 알리고 주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다 말해줘요. 응? 자기도 모르게. 그 대신 까먹어. 그럼 그걸 받아다가 캐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아까 지금 우리 마지막 찬양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그 만져보기를 전시 모르고, 여기서 터치할 때 영어 뭐로 되어 있어요? long touch라고 했어요. long touch. 그냥 만지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만져보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long touch가 아니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 너무 먼 장신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해요. 어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해요. 어떤 하나님도 만나지 못해요. 답답하죠? 그러면 소위 상담 목회한다는 목사님들 밑에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 심리학적인 기법을 통해 상담을 해주면서 많이 풀어줘요.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에서 해결하지 못해요. 절대로. 거기. 기독교 상담 심리학이 한때 유행은 있지만 오늘날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 상담학이 더 발전했어요. 심리학이. 훨씬 더 대단하게. 그게 도움이 돼요. 우리 그걸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자들 그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인간 이익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해요.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 장막에 머물러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회막으로 나아갈 것인가? 회막으로 나아가야 거기로부터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부흥이 있단 말이에요. 회막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구경하는 사람이든 자기 장막에 서서 예배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에서 그런다. 그들의 진을 나와서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감 느끼게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꽃 어디서 세웁니까?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불을 태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철수시켰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거기에 꼿꼿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조짐은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에 그게 부흥의 조짐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 교회 생활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소생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으쌰으쌰으쌰 우리는 그 부흥을 유지해야 돼. 열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들이면서 주일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들이면서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내가 분간 것 같아. 그리고 집에 다 돌아오면 내가 뭐하고 가는 거지? 한국 교회가 소위 분강사식 목사님들에 의해서 6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 40년 이상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교육교육 해놓고 오천주교 교회들이 뜨거워요. 열정적이에요. 근데 왜 영적으로 침체될까요? 왜 영적으로 메말라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해야만 하죠. 근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대화하듯이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파요. 여러분 지금 하마스에 잡혀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지금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뭘 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그 죽음의 영생이 나를 왜 이렇게 내려두셨습니까?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한 날이 안식일이고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 중에 초막절 끝날은 우리로 말하면 해피데이예요. 그러니까 그 검정 옷 입고 있는 그 정통파 유대 메아샤림 이런 하시림 같은 이 사람들이 얼굴색이 밝아지면서 춤을 추며 막 함께 초막절 끝나요. 왜? 이제는 우리 조상들 고통이 끝났다 하면서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진짜 남자들이 춤을 추고 거기에 막 저기 토라를 들고 막 하면서 막 즐거워 그날에. 응? 근데 그 날을 겨냥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들여다볼 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뭘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그 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자처럼 썼어요. 나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 같아. 근데 한 연애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 애들 양육하다가 아빠 화났어? 엄마 화났어? 더 화나게 하지 마. 더 화나게 하면 나 매든다. 이때 아들들의 반응과 딸들의 반응, 그것도 아주 반항기 있는 아들들은 때려봐 할 수 있어. 응? 대든다고. 그래서 엄마가 빗자루들을 탁 할 때 잡는 순간이 온다 했잖아요. 사춘기 때. 그때 엄마의 모든 억장이 무너져.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아버지도 그랬는데 그놈이 컸다고 대들고 막 그랬을 때 아버지 억장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이 말에 내가 제발 너희를 때리지 않게 해줘. 나 너희들 때리기 싫어. 너희를 이러지 마. 라고 주님이 나왔어요. 심판자로. 근데 지금 회막안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은 누그러졌어요. 완전히 풀어졌어요. 뭔 이야기가 있다고 모세가 대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회막으로 간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여호수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11절
좀 보시면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악마하여 나아가는 회막으로 나간 자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아가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여호수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수종자 여호수아. 세 번째는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려면 회막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유일하게 누가 떠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사역이 뭡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야. 원래 말하면 비서란 말이에요. 모세 비서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야.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예요? 한 지파의 수장이에요. 족장이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가 한 지파의 족장인데 그 여호수아는 어떤 일도 있어요. 암말렉이 공격해올 때 장군으로 나서서 싸웠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회막을 떠나지 있는 이 상황, 이게 웃긴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돼.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거 안 돼. 왜? 모세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잖아요. 비서는 같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인생을 바꿔놔요. 후에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일보 직전에 모세를 잇는, 뒤를 잇는 이제 후계자를 딱 선택하실 때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는가? 이 일 때문이에요.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냐, 갈렙도 분명하게 여호와를 악망해서 갔을 거예요, 여기를. 장막을. 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떠나지 않고 있어요. 왜? 이거는 말이 안 돼. 모세가 돌아갔으면 당연히 수종자로서 위수로서 가야지. 안 가고 있어. 왜? 하나님 그분의 임재감 있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성경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수아와 대면하듯이 여호수아와도 그렇게 대면했단 말이 없어요. 이야기했다는 말이. 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에 우리 이 장면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시내산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진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 나가게 왜? 그 안으로 하나님이 진격해서 죽을 것 같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정결케 한다고요. 정결케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장신구를 갖고 있었어요. 우상들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도로에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12장로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7장로인가? 어쨌든 7장로를. 하나님이 임자가 시내산에 있고 거기에 천둥 번개와 우리를 치면서 온통 깜깜했는데 진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청정한 하늘이 있고 거기서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올라가니까 나머지는 그들이 이제 그 진 밖으로 나가는데 여호수아만 같이 따라 올라가요. 어디까지? 중턱까지. 여호수아의 목표점은 꼭대기까지 갈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딱 막습니다. 너 가면 죽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죽으니까 넌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중턱에.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어요. 40일 동안이라. 40일 동안은 하나님이 모세는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 안 먹더라도 살더라도 여호수아는 뭐 했겠어요 거기서? 누가 갖고 올라와요? 겁먹는데 누가 올라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야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줄 모르고 아니면 어떻게든 거기서 버텼을까 기다리면서. 누굴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모세를 수종하는 일이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에 서는 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2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은 누구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해야 돼요. 주무시기 자기 전에 아니면 깨어난 다음에 맞바로 성경 읽고 잠깐 기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곤하다 자버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자다가 깼어. 성경 보는 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신약 성경 하나, 구약 성경 하나 읽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구약만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하나만 한 장만. 그렇게 읽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선순위가 다 뒤로 밀려 있어요. 회방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제일 우선돼야 된다고. 아무리 기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시급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 하마스에게 지금 잡혀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경배했듯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하나님을 찾았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죽는다 했잖아. 내 생의 마지막, 내 숨쉬는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개죽음 당했다고 하겠죠.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겠죠. 아니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지하굴에 던져졌을 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이 지켰으니까, 우리 다 스토리를 다 아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들은 뭐합니까?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배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형상이 거기에 있었다. 사람 같은 형상이 있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셨어요.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스테반같이 죽을 수도 있다고요. 야고보 사도처럼 죽을 수 있다고요. 스테반이 죽기 일보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는 걸 봤다고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하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이때 보좌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그 사도신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고 우편은 오른쪽은 권능, 힘을 뜻해요. 보좌는 말 그대로 그 옥자인데 그 왕좌 거기 딱 앉아 계세요. 일어섰다는 것은 일어서는 것은 지금 이미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옥자에. 그런데 일어섰어. 지금 예수님을 일으킬 만큼 지금 스테반의 순교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사건과 너무 똑같아요.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전하다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독신앙의 힘은 거기에 있어요. 어저께 김영사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다가 그 말씀하시네요. 김영사 저랑 참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겁니까?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친밀하기. 제가 설교했던 상당수 내용을 지금 김영사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알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니까. 고통이 없고 다 잘되고 하나님마다 잘되고 예수 믿으면 된다. 믿으시니까 우린 창조적으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면 다 잘됩니다.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된 평안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못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그 통과에 나아가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져요. 평안이. 우리는 기도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저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고통을 다 쓸어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냥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아니요. 그 고통을 뭐로 통과해요?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거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그것이 소위 개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거기에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어요. 주님은 내가 친히 가지 않을 거야. 올라가지 않을 거야. 모세가 울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저들과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18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나게 보이소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일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사람에서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뭘 베푸느니라? 긍휼을 베푸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다. 어떤 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회망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자들, 회망을 떠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22절 보세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걸 성경을 이대로 그냥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등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영이신데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그러나 너는 부분적으로 보기 좋게 유일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이사야. 문지방 틈으로 성전 문지방 틈으로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이 이사야예요. 근데 이사야가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그걸 보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면 이게 모두 판도를 바꿔나는 거예요. 참비 중앙교도 마찬가지고 안수아 목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자들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죄 많은 곳에 살아요.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이제 끝장이 났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회망으로 나아가라 할 때에 회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로 나가면 기도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고 예대로 나가고 하나님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긴밀하고 친밀한 그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회망을 떠나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는 비스 없이 나가야 돼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나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이 대화 나눠주셨나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일이 있었으면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뭐하고 있어요? 회망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에즈베르 대학이 마찬가지야. 그 부흥이만 그 다음날이 됐는데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렸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소중해서 버티고 열몇 시간을 버텼대. 화장실 갈 시간이 싫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흥이 말고 거기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울고. 그때 그 총장이 참 잘하셨어요.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은사주자들 다 배겨가고 젊은 청년들이 리드 없이 하도록 놔뒀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말 조금 문제된 것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긴 했잖아.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게 뭐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 성령 역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떨어져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신앙을 아주 오랫동안 봤어요. 희망을. 그 신앙을 딱 보면 저녁에는 사람 많이 모이는데 낮은 일가에 있는 그 사람이 적게 모여요. 그런데 태도가 많이 모일 때나 적게 모일 때 똑같아요. 돌아가면서 애들이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그걸 지속하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성령님. 이 열매가 중요해. 열매. 부흥의 열매가 중요해.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뭘까? 분명한 것은 참여중앙교회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내년에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 이제 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우리 기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그것이 관계 정도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터전에서 이제 붙여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려면 그들을 태신자로서 우리가 그들을 뭐 해야 돼? 내가 임신하듯이 그들을 임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목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부주시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그 물꼬가 그게 다 한 명의 사람이든 단 수명의 사람이든 단 세 명의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탁탁탁 끊으시면서 막혔던 뚝이 열려질 때 무섭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참미중학교 그게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회막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어떤 교도 회막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참미중학교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